추석 명절 또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였는데요. 기운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협의회에서 전국에 있는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성인, 한국에 있는 성인들 대상으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교회 또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좀 작게 보이긴 하는데 올해 2023년도에 21%가 나는 교회와 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신뢰한다. 자, 그리고 74%가 나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위에 표 보시면 2020년도인데, 그래 2020년도는 한 31%가 신뢰하고 60% 조금 넘는 숫자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숫자가 더 늘었고요. 신뢰한다라는 숫자가 더 줄었다는 겁니다. 저 통계로 본다면, 저 설문으로 본다면, 자, 우리 주위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나 믿지 못하겠다. 교회를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 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단 2명. 2명만이 믿을 만하고, 그리고 10명 중 8명은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못 믿겠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통계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요, 언론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또 이단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에 대한 보도와 또 그에 대한 소문 때문에 기독교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영향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믿음을 주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생활해라. 또 2장에는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했고요. 3장에서는 주 안에서 너희는 기뻐해라. 그리고 4장에서는 주 안에서 너희는 서라 라고 권면을 하고, 또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많은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권면을 하는데 7가지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생각해야 돼. 생각 없이 살아도 안 되고 엉뚱한 생각해도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7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오늘 8절 말씀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권면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다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비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나는 10명에서 8명이 믿지 못하겠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대로 행동하지 않은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8절 말씀에 나오는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권면의 말씀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자, 8절 말씀 한 번 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뒤에 절 맞습니다. 예. 자, 보면 총 7가지가 나오지요. 자,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면 첫 번째 권면은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또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그리고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리고 네 번째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그리고 다섯 번째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섯 번째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 사회에서든지 이웃에든지 우리가 이 7가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7가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권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자, 참되다라는 말의 헬라 원어에 보면요, 알레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 이건 숨기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남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되다는 것은요, 정직하고요, 남 속이지 말고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말에 있어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자,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KT 전화국에 10만 원의 현찰을 봉투에 넣고요, 그리고 편지를 한 장 써서 KT 전화국에 보낸 겁니다. 그 편지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기가 30년 전에 집 앞에 공중 전화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 공중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돈을 넣지 않아도 전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시로 와서 그 공중 전화기에다가 돈 넣지 않고요, 그냥 공짜로 이거 이용을 한 겁니다. 이 사람만 아니고 주위 사람도 많이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때는 별로 죄책감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이분이 이제 교회 등록을 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가 생각나느냐? 30년 전에 자기가 공중전화기에서 돈을 넣지 않고 공짜로 전화를 걸었던 그게 자꾸 마음에 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얼마나 내가 그 공짜 전화를 썼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10만 원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는 편지 한 장을 써서 제가 30년 전에 공짜 전화를 썼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찔렸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난 뒤에 마음이 찔려서 내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걸 좀 받아주세요 라고 편지를 쓰고요, 10만 원을 담아서 KT에 보낸 겁니다. 그게 신문기사에 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요, 정직하게, 그리고 남을 속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명 중에 8명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못 믿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믿지 못해요. 이런 충격적인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우리가 직장이든지 우리가 사회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지 않아. 여러분, 이런 소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경건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로 셈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엄숙하다, 소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주님께서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 빠져도 고난에 빠져도 어려움에 빠져도 어떻게 하신다? 건져주신다. 경건한 사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제가 한 번씩 TV를 보면요. 유명 정치인들이나 또 뭐 새롭게 이제 취임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뭘 하느냐 하면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는 모습 한 번씩 TV에 나옵니다. 한 번씩 보셨죠? 새해가 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렇게 당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또 이런 분들이 보면요.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TV에서 보면 이분들이 까만 양복을 정장을 딱 차려 입고요. 정말 경건하게 엄숙하게 가서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정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왜 거기에서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보일까요? 왜냐하면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현충원에 이제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뭡니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바쳤던 분들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향해서 예의를 갖춥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라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요. 예의 없이 너무 행동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와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너무나 주님 앞에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바치신 그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서며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삶,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권면은요. 무엇이든지 옳으며. 자, 옳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요. 디카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공정하다, 의롭다. 자,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것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 받지 않는 사람,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듣지 않는 사람,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려 하는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공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이렇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여러분 공정하게 그렇게 행동했다면 오늘날 여러분 10명 중에 8명이 나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겠어요, 나 교회를 못 믿겠어요 라는 통계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뭐 다른 사람도 하는데 뭐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불의를 하고 여러분 뇌물을 주고받고 또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을 그런 행동들을 했던 그 결과가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이 80% 육박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열심히 살아서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정말 높은 곳에 올렸다가도 한 번의 실수로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이 행동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전에 부산 시장들도 있었고요. 또 유명 정치인, 대권 후보들까지 정말 자신의 그 인생을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하나 행동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중국에 가면요, 중국에서 제일 자랑하는 문화재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입니다. 이 만리장성은 중국의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북쪽의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만든 장벽인데요. 이 장벽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길이가 6,500km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6,500km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지요?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에서부터 저기 북한에 있는 저 백두산까지 우리나라 전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길이가 여러분 1,000km입니다. 그러면 6,500km면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 거리가 뭐예요? 6배 반. 그 정도 되는 여러분 길이가 6,500km입니다. 근데 이걸 뭐 길만 닦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성벽을 쌓았는데 그걸 6,500km나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6,500km의 장벽을 쌓고도 여러분 북쪽의 흉노족이 쳐들어옵니다. 함락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벽의 중간중간에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을 지키던 사람이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그런 엄청난 성벽을 쌓아도 이렇게 부정부패 하나가 있으면요. 이게 무너져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여러분 높은 자리까지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그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번의 그 부정한 것들 한 번의 그 정직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여러분 정직하고 옳은 일을 이것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나에게 돈이 되나 돈이 되지 않나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옳지 않는 일인가 이것을 여러분 기준을 가지시고 판단하셔서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네 번째 주시는 권면은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 정결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하그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만나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손과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정결하지 않은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매일 목욕탕 간다고 내가 정결해질까요? 아니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 내 마음, 내 심령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는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사함 받았다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짓는 자범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 내 생각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회개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5번째 권면입니다. 5번째 권면은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기 사랑받을 만하며라는 말씀은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 힐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랑받다, 사랑스럽다, 사랑받을 행동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당부한 내용은요, 뭐냐? 서로 좀 사랑해라는 거예요. 좀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존경하게 만들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게 만들까요? 그들에게 뭐 많은 돈을 주거나 뭐 좋은 거 주면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인정합니다.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교회에서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랑해 줘야 됩니다. 섬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원수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닮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 사랑할 줄 아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6번째입니다. 6번째 권면은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 칭찬받을 만하며라는 이 단어는요, 우페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칭찬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만 잘 보여서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물론 이게 1번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뭘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 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동시에 여러분, 진짜 신앙, 올바른 신앙인은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나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줘요. 이 사람은 뭐예요?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아요. 야, 저분 정말 신앙 좋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잘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묵상하고 정말 모범되고 정말 존경받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신앙도 뭐예요? 이 신앙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동시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분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마지막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기 덕이라는 말씀,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레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유익을 준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이란 말을 요새 잘 안 쓰지요. 옛날 말인데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에파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칭송하다, 높이다, 칭송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 내가 덕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많이 주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칭송받는 사람이 되라, 이 뜻입니다. 어느 교회에 헌금을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장로님, 내년에 우리 주일학교 예산을 제가 좀 많이 잡았습니다. 일 좀 많이 하려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번 당에 들어가셔서 이 예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 요거 통과 좀 시키도록 한마디 좀 말씀 좀 힘 좀 실어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전도사님, 장로님, 헌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데 장로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이거 통과될 것 같은데 좀 힘 좀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내가 일 많이 한다고,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많이 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 그 전사님이 저 장로님 내가 평소에도 존경했지만 정말 장로님 더 존경해야 되겠다라고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하실 때,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인정받을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 게 덕을 세울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세우고 교회 유익을 세우고 가정의 유익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울까?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분이 뭐예요? 신앙이 좋은 분이, 인격이 성숙한 분이. 이런 분들이 칭송받는 겁니다. 아니, 내가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는데, 아니, 내가 교회 제일 오래 있었는데, 내가 이 교회 제일 내가 영향력이, 아니면 내가 공로가 큰데, 그런 분일수록 겸손하셔야 돼. 그런 분이 겸손하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존경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분이, 그렇게 많이 가진 분이 겸손하고 낮아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칭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 교회의 유익이 될까?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의 유익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덕을 세울까?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여러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말을 들으면 7가지 들으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참 버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닮아가기 위해서 다른 데 눈길 보내지 않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30년 전 1993년에 임권택 감독이 제작한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저 영화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 영화가요. 우리나라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중 최초로. 엄청나게 많이 봤죠. 94년도 개봉했는데 저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참 가슴 아픈 그런 영화인데요.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있고요. 딸입니다. 딸은 이제 수양딸, 양딸이에요. 네. 부인을 결혼했는데 부인이 데리고 온 이제 딸입니다.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누나고요. 남동생이 있었는데 저분이 소리꾼입니다. 우리나라 국악을 장을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분인데 이제 저분이 이제 점점 이제 현대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창이나 아니면 이 소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은 그런데 그 소리 창에 대해서 아주 애착이 있고요. 이걸 전수해 내고 그런 창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애착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 아들과 딸에게 창을 가르쳤는데 아들은 창을 잘 못하게 해서 이제 북을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딸이 이제 창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뒤에 이 아들은요 뭐 가난하고 돈이 되지 않으니까 창 안 하겠다고 그냥 아버지를 폭행을 해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이 아버지가 이 딸까지 창을 못하게 될까 싶어서 이 딸이 오직 창만을 하게 이 소리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한약을 지어오는데요. 눈을 멀게 하는 한약을 지어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거 보약이야 라고 먹여요. 그래서 결국 저 딸이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머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오직 뭐에 집중합니까? 소리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한이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 최고 경지의 그런 소리꾼이 된다. 이게 저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제가 저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면서요. 뭘 생각했느냐. 야, 오로지 한 곳만 바라보면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구나. 이게 저 영화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도 뭐예요? 신앙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예전에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 미련 없이 다 갖다 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뭘 쫓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 내가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오직 그 길만 달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 했던 사람.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7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가라.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만 너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쫓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주님께 인정받으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오직 표대를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우리를 향한 마지막 권면임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